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요가 진정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 마게도냐로 길을 떠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 일은 데메드리오의 소동과 거기서부터 야기된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마술과 요술을 이기고 세력을 얻게 되어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이미 작정한 그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피해서 그 길을 도망치듯 나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한 일은 6장 22절에 나타난 것 같이 에베소에서 소요가 있기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요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계획을 핑계로 서둘러 에베소를 떠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동역자들을 구하기 위해 그 소동의 중심부로 뛰어들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요가 완전히 그친 후에 제자들을 불러 격려하고 비로소 이미 세워둔 계획대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혹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계획하거나 원했던 대로 그 일이 흘러가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그렇지 못할 반대의 경우 남는 것은 낙담과 좌절뿐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불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불신자는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고 하늘을 원망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주어진 일인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이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분명 차를 멈추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저 차만 멈추게 하여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바꿀 때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어서 안전한 운전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삶의 고난과 환난은 단순히 우리의 삶과 사명을 멈춰서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며 때로는 우리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주는 축복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명의 길은 환경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의 선택과 사명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기보다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니아로 보내어 교회의 영적 형편들을 돌보고 권면하는 일을 하게 하는 한편 어려움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을 감당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떠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망치듯 미련 없이 떠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건이 좋아진 상황 가운데 오히려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안정되면서 기득권이라고는 할 것 없이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 정도의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바울은 신실한 신앙인의 표본이고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순전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문맥에서의 바울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간사함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자기의 분깃과 얻게 될 이익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은 채 사는 길은 바울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걸어야 할 길이며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시험과 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고난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신앙은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헬라로 넘어가는 곳곳을 들려 전에 세웠던 교인들을 격려하며 그 교회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억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말 것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지방에서 그는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고린도 지방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사도행전 18장에서 언급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석 달간 머물러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먼저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 드로아에 머물며 디도를 기다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전달했고 그 결과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전 2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던 것과 동일한 여정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을 방문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헬라라고 불리는 아가야 지방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되는데 대부분을 고린도에서 체류하며 그곳의 형제들을 권면하며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를 떠나 자신이 섬겨야 할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섬기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기 위해 해상 항로를 이용하여 수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와 흉계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문 후에 배를 타고 수리아로 귀환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공모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김없이 유대인들의 방해와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모든 방해와 핍박을 바울의 행동이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증거대로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그들의 관습을 배척하는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만큼 동족을 사랑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고백할 만큼 자신의 동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유대인에 의해 방해와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배후에 사단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방해와 핍박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상 유대인을 통한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가 아무리 의롭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아니, 사단은 의로운 성도를 더욱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했다고 말하는 그 말에도 그러한 사단의 의도가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공모를 알고 마게도니아를 거쳐 육로로 우회하기로 작정하여 이방교회의 여러 대표자들과 길을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일은 그들의 공모는 분명히 비밀리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의 인적인 네트워크가 그 당시 지중해 세계 전역에 있을 리도 만무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 투성이의 전도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모가 미리 바울 일행에게 발각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7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이 7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앞절인 3절을 보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그 다음 절에 이와 반대로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에 대항하고자 할 때 7명이라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적은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7명의 동역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참으로 열악했고 복음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로마와 헬라,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집요한 방해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바울 옆에는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함께 동고동락해줄 배우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한들 인간적인 고뇌와 외로움의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한데도 바울 사도가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물론 곳곳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임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 옆에 가족보다 더한 신앙적 사랑으로 늘 함께하며 힘이 되어 주었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고 험난하게 그지없는 선교 사역을 능력 있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신실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안전하도록 이끄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바로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감히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르심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그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백성된 삶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바울에게는 건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세상의 부와 명예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바울에게 늘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에 바울은 말씀을 이루는 삶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주하며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과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움들, 이 모든 상황과 형편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스스로 주눅들어 넘어져 주저앉아 버리기에 현실의 벽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 위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가운데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현실마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마치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는 그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 그 길을 묵상하며
바른 길을 걷는 우리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동행을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